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읽기 잘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벗고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크게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고요, 한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좀 지워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던 그 모든 무리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입니까? 간음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곳까지 끌려온,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마 끔찍한 죄악 가운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도 그저 고난주간, 성금요일도 그냥 성금요일, 부활절도 그냥 부활절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셨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지난 주간만 잠깐 돌아보세요. 특별히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 아니었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물론 이 시기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아니고요, 그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고난받으신 행적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간단히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가 선명히 보여요. 나와 주님의 관계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수많은 미사의 역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말하는 진정성,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라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속이기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진정성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이라는 진실함, 누군가를 향해서도 나의 진실함.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진실함에 대한 고백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지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린 다음에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가늠한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봐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잖아. 이렇게 써먹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는 가늠한 여인,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나는 쇳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치 않겠다.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요. 이것이 나의 진실성이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야, 너 참 연약하구나. 네 마음은 진짜 간절하지만 연약하여 할 수 없구나. 힘내. 포기하지 마. 넌 내 친구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한 것은 알고 계시죠?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진실함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나의 한 주간의 족적을 복기하시며 회상하시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실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멀리 볼 필요 없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로 애통해하며 씨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도도 없이, 이러한 조치도 없이 우리가 그래도 나는 진실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진실함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돌로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진실성 따위는 이야기도 꺼낼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체포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오히려 더 복된 겁니다. 내가 완전히 까발려졌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나의 진실성 따위는 어떻게 내 입으로 열 수 없는 나는 그런 우주의 찢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와 그녀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나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과 나는 본질상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나는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까지 자신의 진정성만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주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적나라하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어떤 의도였든 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다면 당장에 돌을 들어 이 여인을 향하여 쳐도 그녀는 항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도모하며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주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오늘 세례받은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나를 채워가기를 좋아했던 한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 과거의 쓴뿌리는 모두 끊어버리고, 괜찮아요, 정죄감 없습니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오늘 간음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녀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자신의 쾌락을 쏟고 또 뭔가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끌려 나와서 돌로 맞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지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수치스러웠던 지난 삶은 그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어떠함으로 띠띠고 살며 주인 되는 인생을 살면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내막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웠어요.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녀를 범죄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악한 계획마저도 바꾸어 주셨어요. 상황을.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보여주셨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사랑이었어요.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함정을 파놓고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꿇어앉힌 거죠. 예수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을 들어 치라 했으면 그동안 네가 가르쳤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를 사랑하여 용서해 주라 했을 때 이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 하고 예수를 돌로 치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를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격발시켰고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땅바닥에 허리를 굽혀 쓰신 그 글씨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한 여인만 남게 된 것이죠. 주님은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고 은혜가 된다면 그 뒤에 말씀도 은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되뇌이고 떼내야 되는 것은 쓰러지고 앞으로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버텨내야 되는 것은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과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여기에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밖에는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죠. 첫 번째는 명백한 여기에 지금 실정법을 어기고 돌로 맞아도 당연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마음의 죄악들, 그래요. 아무튼 죄를 지은 그 사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간음한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교회의 어떠함과 직분도 그렇게 사용하고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매우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군중들, 가늠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그녀에게 돌을 던질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정의의 사도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들의 입속에는 이런 정죄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가늠한 여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들키지 않은 죄인인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많은 군중들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도토리 키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그래도 좀 나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복음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나는 좀 괜찮아,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해, 나는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너희가 돌을 들어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죠. 내용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주위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평정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여인과 예수님만 서 있습니다. 어두움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고 안식과 평온의 빛이 찾아와요.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있으셔야 해요. 고난주간의 그 한 주간의 씨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셨던 주님, 결국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진실함을 못 보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예수님 지킬 거예요 라고 말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도 없는 수제자라고 부르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능멸하며 부인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며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오라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날로 따지면 경건회를 열고 예배 시간을 만들어 함께 예배하라 초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혹자는 나는 차를 샀기 때문에, 마차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아야 한다. 내가 소를 새로 샀다. 내가 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그 잔치에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찾아올 만한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고난의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진실함, 그래도 내 진정성을 아시죠?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복기해보고 다시 해석해볼 때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끔 그 실뭉치가 이제 좀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뜨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끔 전선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잘못 두면은 막 꼬여 있잖아요. 엉켜있는 실이나 그런 전선들을 여러분들 좀 풀어보려고,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목걸이 같은 경우 가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이게 풀어낼 수 없는 바늘로 하나하나 헤아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그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꼬여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엉킨 것을 풀려고 하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새 것으로 바꿔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고 어디서 꼬였는지, 나의 어떠한 업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갔다 오면 다시 그 자리거든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사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꿔주시고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과거에 묶여 살지 말아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감히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주님 묻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심에,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에 고소와 정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교회 다닌다며 뭐 그따위로 살아. 네 삶엔 소망이 없어. 야, 너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성찬에 참여하니? 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다른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가 계속 나를 고발하는 것이죠. 아,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까? 그래, 나는 그냥 유기된 인간 같은데 내 인생 포기할까? 심지어는 자살을 해야 되나? 계속된 정죄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런 죄책감 아닙니까? 우울감 아닙니까? 정죄감 아닙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 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이게 정죄함입니다. 근데요,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엄청난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세상의 그 소란스러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군중들, 그 안에서는 내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끊어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관계 속에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홀로 남겨져 나의 문제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이죠. 여러분, 값싼 은혜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난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만 보고 울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상으로 다룬 그런 끔찍한 소재의 영화나 영상만 보시면서 흐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내 죄가 다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아픈 과정을 겪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의 진실함, 진정성, 나의 연약함 이런 거는 우리가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떤 결정을 하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지점들이 얼마큼 있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과거로 인하여 억압받던 육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십자가에서 더 이상 희망 따위는 없는 우리들의 인생, 저주와 비극, 죽음이 이제는 나를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설명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고 심판도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켰노니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이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돼지가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과거로 들어가 자신을 개가 토한 곳으로, 돼지가 구정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본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끌려온 여인,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일,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 마주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전 여러분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새롭게 희망을 노래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잘 드러나지 않고 쓰레기같이 복잡한 우리의 마음속의 것들을 모두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려요. 불행한 과거에 찌들어 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이제 하셨어요?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불행한 과거에 찌들어 살지 말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가늠하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뻔뻔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이제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늠한 여인이 누렸던 복이요, 들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동일한 자유를 누리며 모든 불경건한 죄악에서 떠나 은혜가 이끄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과거는 다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